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사실 몸이 아파서 잘 못 잤었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제 자녀 중에 하나가 예전에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교회 일 도우랴 어느 날 저한테 아빠 사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군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고요. 내 스스로의 진로와 직장과 미래를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내 가정을 돌아보니 가정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건강을 생각하니 내가 언제 아플지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참 지극하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다시 돌아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차피 변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힘으로 사실은 잘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희박한 확률을 바라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경마장 가기도 하고요. 복권을 사갖고 인생의 역전을 꿈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돈을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결국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저는요, 살아오면서 제가 겪은, 제 눈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 또 전해 들은 이야기들 속에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드디어 이제 내가 가졌노라 하고 이제 안심을 해야 될 때에 그 목숨을 잃게 되거나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보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도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전혀 예기치 못하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자기 잘못으로 덮쳐서 내가 큰 건강상의 해를 잃거나 죽게 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냥 휴게소 식당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차가 들이닥쳐갖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그 밑에 사람이 대신 목숨을 잃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것을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아유, 안 됐다. 아유,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왜 듭니까? 언제 나에게 사고가 있을지 몰라서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1년에 수십만 원씩 내는 그 보험금은 굉장히 아까운 게 되겠지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라, 더 좋은 보험을 들어라 등등을 이야기를 할 때 왜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세상은 나를 자꾸만 위험한 일들 가운데 두려워할 때 나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를 해가면서 건강검진 같은 걸 받으면서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확률상의 문제지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 덮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뭐래요? 기도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평안의 자리로 옮기는 그 힘이 기도 가운데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때때로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기도할 수 없게 합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언제나 기도해서 힘을 얻는 사람, 이 기도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차가운 감옥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에어컨이 있나 없나 뭐 이러고 있지만요, 옛날의 감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벌레가 들끓고 쥐가 있고 각종 오물이 있고 그런 사람이 살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최악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위생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로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힘, 기도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자기 회사가, 그 기업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 직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기업이 망했으면은 그 직원에게는 월급이 그치는 것에 불과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굴까요? 회사의 사주가 되겠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사주는 직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겠지요. 하지만 큰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월급 받는, 자기가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에게는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요. 왜 그러느냐? 그가 그 회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우리는요,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끝없이 염려를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능력 있는 CEO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염려를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나에게 빚이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 잠깐 여담으로 그런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감정을요, 억누르고 없는 것처럼 도닦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탈했다, 뭐 그런 표현 있죠. 결국 이거는 세상의 모든 그런 그 나와 관계되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몸이 아파도, 뭐 돈의 문제가 있어도 그냥 태어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지금 이 문제에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책임과 주체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됨도, 여러분의 어려움도, 여러분의 진로도, 여러분의 머뭅도, 여러분이 가고 서는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옆에 와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에 내가 어디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의 어머니였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분인나의 조롱 속에서 매일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찾는데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그 원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지금 괴롭히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 고통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섭리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한나는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픕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털어놓는 것뿐입니다. 라고 한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요것만 조금만 움직여지면은 제가 이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요거 하나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사야 되는데 여기서도 돈을 끌어모으고 저기서도 돈을 끌어모으고 근데 모자라요. 하나님 여기 1억만 더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기도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오른쪽 바퀴에 바람이 좀 오는데 바람 좀 넣어주세요. 하나님 도착 지점까지 기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기름을 조금만 더 채워주세요. 좀 더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중간에 주유소가 없는데 하나님 주유소 하나 미리 지어져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에 주유소가 마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유소가 생겼다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서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할 때 그 영역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하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내일도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안심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달라고 떼쓰거나 울 뿐이지요. 어린아이는요, 길 가다가 진흙탕이 있는데 진흙탕에 들어가서 막 발로 그 물을 튕기고 옷에 막 그것이 묻고 때로는 옆에 아이와 장난하면서 거기서 뒹굴러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아이는 그냥 노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놀아요? 만약에 아이들도요, 그렇게 놀았을 때 그 더러운 몸 그대로 계속 있어야 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더러워지면 매일같이 빨래하라 그러면은요 5살짜리 얘도 절대 진흙탕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동력은요, 염려를 기도의 제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염려가 있으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은 더 기도할 수 있어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감사함만이 남고 기도와 간구로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은혜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누가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요즘 실험 영상이라고 여러 곳에서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갖고 학생이 혹은 군인이
길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막 부탁하니까 선뜻 그것을 도와주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잘 못 건너가니까 손잡고 건너가지고, 누군가를 조롱하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런 영상들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 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그때 주었던 선한 사람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동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무엇이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주 사소한 걱정거리부터 다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살아가고 죽는 모든 일들을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는 그것을 재료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세요.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뭐가 필요해요? 원석이 필요하잖아요. 요리를 해야 돼요. 아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라면 봉지 하나 가지고도 아주 그럴듯한 요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TV에 나와서요, 라면 가지고 기가 막힌 요리를 했다는 사람들 냉장고를 보면 온갖 재료가 다 있어갖고 거기다가 썰어놓고 뭐 조미하고 뭐 붓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들 집에는 절대 없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냉장고에 이런 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희한한 거 꺼내갖고 막 요리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지 못하세요. 하나님 모르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요리해 나가기 위해서 쌓아놓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드시는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이시지만 그 재료를 가져가는 역할의 일부는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구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아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소원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듯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구체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는지까지도 다 진단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할 것을 온전히 아뢰야 됩니다.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염려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은 여러분의 문제를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맨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막 외쳐요. 그러다가 이루어지니까 눈물은 아주 줄줄 흐르는 그 상태로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외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그 단계에서 여러분은 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향한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요리를 시작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염려가 찾아올 때 멈추려고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렸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가장 놀라운 선물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세상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 평강,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내 마음은 고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만이 있어도 막 울고불고 싸우고 소리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히 세상적인 염려가 가득할 것 같은데도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한나가요, 제사장이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근심 빛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엘리가 축복해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요, 군사용어로 쓰이는 프로네오라는 말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성을 포위하여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성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때 쓰는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염려를 다 둘러싸고 그것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결과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던킨 도너츠 뒤에 가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뒤에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큰 통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다음 날까지 팔 수 없는 도너츠를요, 막 어마어마하게 가져다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빵집들에서. 물론 기부하는 대로 다 세금 감면도 많이 받는다라고는 합니다.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다 버려갖고 이런 낭비가 어딨냐. 노숙자에게라도 나눠주지. 그런 말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많이 나눠줬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눠줬더니 보통 나눠줄 때 유통기한이 지난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임박한 걸 나눠줍니다. 아직까지 먹을 수 있고 팔 수 있는 것이지만 다음날 팔면은 그땐 유통기한 지나서 그냥 폐기되는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나 이거 먹고 배 아팠어, 돈 내놔, 이런 소송을 계속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다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나의 반응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받은 은혜를 또다시 누구에겐가 돌려주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영향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더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도너츠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걸로 악한 마음을 품고 소송을 일삼을 때 누구도 나눠주지 않고 다 버리기 시작했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향하는 일에 도움이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길에 그 여정의 동력이 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감사의 제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가 더 강력하게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조차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혼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구원자들에게 임하는 또 다른 복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6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갈 힘이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해서 내가 나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런 마취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치열한 현실을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것을 공급받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가장 무겁게 누르는 염려를 정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나에게 어떤 평강이 임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또 다른 작은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그 방향이 향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심을 믿고 세상을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